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왜 새 언약만이 복음이고 구원인가?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율법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다락방을 한번 접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를 했는데 그 다락방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한 설교를 전체 테이프를 다 사가지고 한번 쭉 들어봤어요.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성도는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 5가지 확신이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 또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인도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막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전투적인 자세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과연 주님 앞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가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다고 했는데 가지 못했다면은 그야말로 억울하고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 폭발을 배울 때에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제 개발한 전도 폭발인데 2가지 질문, 물음표, 이 마크를 줍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마친 분들에게 그 마크를 주거든요. 그 전도 폭발 훈련 받은 분들에게 주는데 그 마크의 물음표 2가지가 뭐냐 하면은 오늘 밤에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그러면은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2번째 물음이 뭐냐 하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왔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야 제대로 된 대답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 폭발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아주 감동을 받고 열심히 그 폭발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그런 어떤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때로는 다락방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믿는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을 마가다락방에 임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사건을 5대 사건이라 그럽니다. 초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천, 재림. 이걸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쏟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성경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자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 자,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다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적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많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언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미 첫 번째 언약은 이미 폐하셨어요. 첫 번째 언약은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첫 번째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에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에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생명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언약이 몇 번째 언약입니까?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몇 번째 언약입니까?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머리와 몸으로 하나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약속의 자녀라.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지, 그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약속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어떻게 해서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람 말을 듣고 난 거예요. 사례 말을 듣고 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네 씨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렸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고,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말고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그러지 말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당신의 씨를 통해서 자식을 얻읍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했잖아요. 거기서 얻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자유 있는 여자 바로 이삭이지. 이삭.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절 말씀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뭘 따라 났어요? 약속.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 그죠? 내가 반드시 네 씨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자식을 얻게 하겠다. 약속을 했잖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말씀 시작.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잖아. 그렇죠? 첫 번째 언약, 육신의 생명에다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서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몇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 할렐루야.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겠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할렐루야. 우리 심령 안에 새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아무리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미움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미움은 이미 살인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탁 폐해버린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하는 것을 폐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생명 안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니까 미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사랑이 되어지잖아요. 그냥 용서가 되어지잖아요.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안 미워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해도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딱 주고 나니까 용서가 딱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제일 제가 고민을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봅니다. 제일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시작. 나더러 다 총.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저는 신학교 때에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삼각산 기도원에. 정말 삼각산 기도원에 금요일만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손 높이 들고 그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주야 주야 하면은요 그 밑에 가면은 암자가 있어요. 암자. 거기는 또 목탁 소리가 아주 막 그냥 경쟁하듯이 합니다. 경쟁하듯이. 그렇게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정말 제가 신학 다닐 때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3층에 채플실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제가 삶이 어려워서 식비를 제대로 못 냈어요. 그러니까 식비를 못 내니까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숙사에서 잠을 못 자겠어요. 눈치 봐. 그러면 어떻게 채플실이 3층에 올라가가지고 긴 의자에서 거기서 쪼그리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자고 거기서 쪼그리고 기도하고 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질이. 성질 나면은 성질을 그냥 내뱉어버리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주여 주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많이 쫓아냈습니다. 저도요 귀신 많이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죠. 기도하니까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23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삶, 이 사역을 해도 주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말씀 가지고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라. 여기는 가끔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 성질 날 때는 성질 내고 가끔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잘 봐요. 17절 쉬지. 가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는 쉬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를 쉬어버리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18절 시작. 가끔 감사가 아니라 범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 뜻이.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아멘 못하죠. 그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안 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못 삽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요?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성질나면 성질 내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우리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누가 하나님 뜻 행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 첫째 것을 뭐하고? 첫째 것을 폐해버립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둘째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둘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한 생명 되니까요. 예수님은 머리 되고 나는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게 두 번째 언약이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이종 사촌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어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 형님들을 만났는데, 이종 큰 형님은 제가 서울 처음에 서울 왔을 때가 1980년 아마 이렇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1980년 9월 4일 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서울 냉천동에 방을 하나 얻고 거기서 자취를 하는데, 그 이종 큰 형님은 그때 이제 연세대학원 다닐 때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같이 거기서 잠을 자면서 이제 자취방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 형님 이제 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형님이 저를 딱 만나면서 악수를 하면서 고생한다는 소리는 내가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전혀 고생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육신의 눈에서 볼 때는 교회가 막 성장해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이 돼서 성도들이 많고 막 재정이 막 차고 넘쳐서 막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장이 되면은 참 당신 목회 성공했다, 목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전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성공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저보고 고생 많이 한다고 제가 볼 때는 그 형님들이 불쌍해요. 아직 복음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날이 오겠지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거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이제 12장에는 이제 은사장입니다. 은사가 쭉 나오죠. 은사장인데,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 자, 여기 사랑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은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리켜서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 이거는 변질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춘 남녀가 서로 좋아가지고 사랑해가지고 막 우리 그 결혼하자 해가지고 막 이제 우리 철빈이도 조만간 결혼할 거고 혜인이도 결혼할 거고 이제 다 누리도 결혼하고 다 결혼할 사람 많아 있어요. 막 그래서 어떤 자매는 우리 혜인이는 이미 그 청혼을 받았대요. 딱 주면서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 약속을 이제 했는데, 자, 서로 좋아가지고 서로 너무너무 좋아. 눈에 콩깍지가 쎄어 놓으니까 이제 이게 콩깍지 호르몬이라 그럽니다. 이게 콩깍지 호르몬이 나오면은요 그냥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합니다. 근데 이 육신의 생명에서 사랑은 변질됩니다. 이게요 콩깍지가 벗겨지고 살다 보면은요 이제는 막 단점이 보이면서요 이제는 사랑이 다 식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많이 금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서 사랑은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뭐예요? 생명 안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생명 안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네 안에 생명이 없으면 이 말과 같은 말이죠. 네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뭐와 같다?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자, 2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어?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대단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으면은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4절 3절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막 얼마나 구제하는 걸 좋아합니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으면은 주님 마음이 없으면은 내게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생명이 없이요 교회 와서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주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 생명 가졌다는 거,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복음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감사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율법에 있을 것 같으면요 새벽기도 한 번만 빠져도 힘들어요. 제가 예? 율법에 있을 것 같으면요 정말 열심히 내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막 이런 어떤 율법의 삶이었다면은 지금은 다 감사. 이게 성령 안에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벽기를 인도 안 돼도 집에서 얼마든지 눈만 뜨면 기도할 수 있고 눈만 뜨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눈만 뜨면 생수 구하고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은 또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만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뭐가? 새 언약이 복음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만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 할렐루야. 맹세로 약속한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이 땅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날마다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새 언약만이 복음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새 언약을 보지 못하도록 복음의 강체를 탁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 깨달은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 언약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사령교회 성도들과 샘천 모임에 오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또 이 유튜브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